최근에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준 드라마 가운데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올해 스카이캐슬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야말로 좀 가장 화제거리가 된 드라마라고 한다면, 이 눈이 부시게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늙어버린 25살의 김혜자가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반전이 있어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부모님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특별히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했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챙겨보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나왔었던 대사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김혜자 씨가 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대사를 이야기하면서 화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 참 눈부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눈부신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주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바로 이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두 부부가 서로 연을 맺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묵상했었던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 말씀이었죠.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가서 말씀은 사실 이렇게 저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좀 묵상하기가 좀 쉬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워낙 남녀간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주 진솔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묵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남녀간의 사랑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맺는 결혼 과정, 가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의 책 한 권이 솔로몬이 쓴 아가서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한 한 부부하고 요즘 성경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두 부부의 사랑이 참 남다릅니다. 누군들 안 그랬겠습니까만, 우리 신혼에는 다 남다른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다른 사랑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부부간에, 남녀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합니다. 사람 사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간이라, 그게 인간의 뭐 어떤 특성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런데 잘 따져놓고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의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성장 기간이 굉장히 길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 찾아서 뛰고 이런 동물들이 많은데, 사람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거의 부모님들이 먹여주다시피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는 한 20년, 30년 부모님들 슬하에 30년이 지나서도 부모님 슬하를 떠나지 못하는 이 자녀들이 요즘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그런 동물들입니다. 공동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자신의 뒤통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세상을 다 통제하고 통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뒤통수를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뒤통수가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보며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만 내가 나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대사회가 공동체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혼밥 인구도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마케팅의 한 주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가 혼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품을 파는 것이 이 기업에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그만큼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최근에 이 외신 통해서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어요. 정부의 외로움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고 거기 장관이 생긴다는 것. 그런 점에서 보면 영국 사회도 참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조치일 것 같은데, 영국에 작년에 이 시민사회 장관이 외로움 담당 장관을 겸직하면서 그렇게 임명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굉장히 많아서 정부의 한 부서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의 특징을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다운 삶의 모습들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것이 교회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그 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되게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느꼈는데, 이분이 이제 금융계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꽤 그 성공하고 잘 나갔었던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럴 때는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집중을 해주었대요. 사람들마다 칭찬하고 그리고 참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세상하고 하나 다를 바 없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그런 점에서 더더욱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공동체적인 모습들이 아주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살벌한 경쟁에 내몰려 가다 보니까 거기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만 자신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이익에 의해서 묶여지지 않은 그런 그룹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미국이 굉장히 경쟁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지만,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미국 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미국 사회는 또 시민 사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두텁게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서양 문명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었던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복지 정신들이 이 서양 문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인 색깔이 많이 약화되어 버리면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정신들이 살아 있어서 이 미국 사회에도 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분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어떻게든 좀 실패한다든지 그 경쟁에 잘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경쟁에서는 뭐 한 10%의 사람 정도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도태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회 안에 이 사람들도 충분히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두텁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가 경쟁과 그다음에 개인의 삶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제대로 잘 살아남지 못하면 그냥 개인의 삶으로 도태되어서 거기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가 서로를 다독이면서 늘 경쟁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경쟁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그런 장치이기는 하지만, 우리 삶이 다 경쟁으로만 그렇게 치달으면 우리는 다 배겨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 그런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 속에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도 공동체로서의 특성들을 잘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깨달게 되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중간중간 삶의 전환점들이 되었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사건이건 혹은 역사 속에서 경험했었던 사건이건, 그 사건들은 그 이전까지 우리의 삶과는 다른 태도 속에서 삶을 바라보게 만들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이 세월호 사건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목사의 관심은 사회 공동체성을 세우는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손에 잡히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공동체로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만, 사회 전체로까지는 시각이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가 아름답게 꾸려놓은 이 공동체들도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체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주저앉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감하게 되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제게는 좀 한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바뀌게 된 건데, 그곳에서 처음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봄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주초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주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수련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사회 전체가 다 침통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끼리 가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그 일주일 동안 아주 그야말로 설왕설래하면서 힘들었고, 결국은 수련회를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냈지만, 그 수련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봄 수련회는 늘 그 비슷한 기간에 갑니다. 그러면 봄 수련회 갈 때마다 그 기억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첫째 녀석이 지금은 군대가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5월 달에 수학여행을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우리 아이가 당했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 봄에 준수 녀석이 이제 입소한다고 군대에 가서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쯤 그 아이들이 군대 간다고
다들 저렇게 입수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또 봄이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었던 부서에 2등 항해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항해와 관련해서, 선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죠.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부서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날 오전에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뭐 뉴스마다 다 그 소식을 얘기했으니까 참 안 됐다. 그런데 2등 항해사를, 선박을 잘하는 분들은 큰 배는 절대 한꺼번에 침몰하지 않는답니다. 침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함께 있었던 이 항해사들이 좀 안타까운 사고이기는 하지만 저 배가 그냥 한꺼번에 침몰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군가 다 구조될 수 있겠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점심을 먹고 왔답니다. 왜냐하면 배를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3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죽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다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죠. 누군가 대피해야 된다는 얘기만 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군가 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에 쌓여 있었던 그 수많은 이익과 이해관계들이 얽히면서 생명이 잃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하나 잘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깨닫게 되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아주 대비되는 사건이 미국의 9.11 사건입니다. 실제로 성도님들 가운데에, 많은 국민들 가운데에 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9.11 사건과 비슷한 오버랩이 돼서 그 사건을 떠올렸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 9.11 테러 당시에 이 뉴욕 시장이었었던 사람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화당,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리더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은퇴한 지가 꽤 됐는데 요즘도 이제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 얘기할 때에 순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줄리안인데, 바로 그 9.11 테러 당시에 뉴욕 시장이었었던 사람이,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재난을 맞았었던,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줄리안이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이 시장이 그 9.11 테러를 아주 잘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해에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되었었던 그런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이가 나중에 자기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9.11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웠었던 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서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줄리안이의 아버지는 아주 유수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었고 무명의 복서였다고 그럽니다. 복싱 선수. 그러니까 이 줄리안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복싱 선수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맞아 번 돈으로 줄리안이를 가르쳤었던 겁니다. 힘들게. 그런데 이 줄리안이를 가르치면서 이 줄리안이에게 두 가지 아주 분명한 삶의 태도를 물려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명의 복서로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줬었던 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은 뭐였냐면,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라 라고 하는 교훈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얻어맞을수록 침착해야 되죠. 맞을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요 9.11 테러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이걸 이겨내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얻어맞을수록 침착해라라고 하는 이 교훈이 복서에게도 아주 절실한 교훈이었고, 또 9.11 테러 당시에 줄리안이에게도 가장 절실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한마디를 가슴에 새깁니다. 얻어맞을수록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줄리안에게 가르쳤었던 두 번째 교훈은, 결혼식 참석은 선택이지만 장례식 참석은 필수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줄리안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장례식에 아주 자주 갔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장례식에 가서 사실 참 뻘쭘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 한두 번 이 자서전 읽고 난 다음에 애들을 장례식에 데리고 가서 교훈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두세 번 데리고 갔다가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말았는데, 이 줄리안이 아버지가 줄리안이를 데리고 장례식에 계속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줄리안이가 무엇을 보게 됐냐면,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예뻐내는지를 체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끔 이제 교우들 그런 장례식이 있을 때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이 일이, 저는 그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거기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 말과 위로와 눈길 속에서 이 장례식에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얼마나 큰 공경입니까? 그런데 이 공경을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관계로 풀어내지는 것을, 이 줄리안이가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체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줄리안이가 바로 그 일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리안이는 실제로 뉴욕의 참사 속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무엇을 삼냐면 장례식을 중요한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방송마다 출연해서 뉴욕 시민들에게 주변에 장례식이 있으면 가서 참석하라고,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예 뉴욕시의 공식 웹사이트에다가는 장례식 일정을 상세하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 장례식에 자기 주변에 이름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뭐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장례식에 가서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사소한 조치였었지만, 이 조치 속에서 뉴욕의 시민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그 불행과 고통을 자기 혼자 견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고, 그런 점에서 시민적인 연대감이 살아나서 뉴욕을 다시 재건하는, 그 엄청난 불행 속에서도 뉴욕을 다시 재건하는 정서적인 토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 사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어떤 교훈인가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버지 되신 우리 여러분들 가정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 제가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줄리안의 아버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삶의 교훈을 남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건강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축복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되냐면 우리의 생명의 공급처가 된다는 겁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각박합니다.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갑니다.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런 메마른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힘을 그 공동체 속에서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사회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정서적인 에너지, 영혼의 회복이 그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각박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인 에너지 회복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자녀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탄탄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 우리의 후세대들이 이 사회 속에 아주 소중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여를 합니까?
오래 황폐된 곳들,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곳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자라던 그 자녀들이 한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초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회에 대대로 무너진 사회적인 기초가 많습니다. 아직도 회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공동체 속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형성된 그 자녀들이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길을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요즘 이 젊은이들이 자기 개인적인 성공에만 안달이 나 있는데 그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사회에 무너진 그곳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하는 것, 그런 자녀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런 자녀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 세대들에게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버이 세대는 정말 힘든 현대사의 그 굴곡을 다 살아내신 분입니다. 전쟁, 산업화, 기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신,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그런 세대들이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세대에게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교회와 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 이곳이 정말 풍성한 에너지가 공급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에게서 자라자는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곳들을 튼튼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